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씹어서 읽어 오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제 설교를 듣거나 또 딴 사람들 설교를 들어봤자 그게 생명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성경 통독하고 이런 거 정말 권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하는 분들은 하시되 최소한 이 매일 성경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설명이요 보통 설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해석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요거는 예루살렘으로입니다. 방향이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어 성경은 toward 예루살렘 됐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을 품어주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내용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교자들 아무리 설교 많이 있어도 저같이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좋고 매일 하는 거 들으면 좋고 최소한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할 때는 한번 찾아서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설명 없이 읽어가지고는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이 되십니까? 지나고 나면 잘 잊어버리죠. 목사님은 아주 쉽고 편안하게 그냥 가까이서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제가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 제가 그 중간만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 서두와 결론 부분에 가면은 완전 다른 결론이 나와요. 제가 가리키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고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여지를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고 쉽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결론은 전혀 반대 결론이 나온다 하는 거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참으로 우리가 평신도로서는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요. 그 배움도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서부터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거의 분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목사를 두었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내 느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사도시대들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맥이 흐르는 그 흐름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까 오자매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명확하게 두 부류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안에요. 이렇게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무리들이 뜻밖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영상의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온갖 그 이 지식과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연합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매일 성경 그 앞에 책 선전하는 데 보면은 또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매일 성경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겨울 2021년 겨울 온라인 그러면서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복음 거기 보세요. 주제 강의 누가복음 이분이에요. 김 무슨 목사. 갈로해가 보세요. 나들목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네트워크 연결됐다는 거예요. 교회들 쫙 연결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향력을 펼쳐 가시는 분인데 영상이라든지 말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매일 성경조차도 지금 거리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한 분들은요, 매일 성경 구독을 끊습니다. 도저히 이와 같은 현상을 지금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몇백 부씩 교회 단체로, 큰 교회는 단체를 한대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끊는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한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만한 책이 있을 수 있느냐? 딴 데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거예요. 영상들도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교회를 가는데 결론이 뭐냐? 그 설교 들어가지고는 분별 못해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로 알 수 있어요. 말로는 분별 못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영향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아니하면요,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암묵적 동의예요.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신학대학도 지금 이사로 들어갔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잘 몰라요.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접수해버리면 앞으로 그 신학대학은 이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멋지고 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또 맞는 말들을 하면서 결과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한국교회에 이들의 잘못된 영향력이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교회 역사에는 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리는 비진리와 사함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가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났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유명한 명문 대학교는 원래 신학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네덜란드에서 건너간 개혁주의 그런 신학자들이 교수를 하면서 정말 가장 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돌아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연합력이 뛰어나고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순수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둔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완전히 소위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 버리고, 견디다 못해 그에서 나온 분들이 만드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게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때입니까? 일제 식민지 있으면서 선교사들하고 처음 이 가르치며 똑똑한 사람들, 한국의 교회 가운데서 똑똑한 청년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딱 그 시기입니다.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교회 안에도 큰 이와 같은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말씀 앞에서 예민해지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뭐 동성애고 뭐고 다 수용해가지고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곳곳에서 문을 닫고 그렇게 허물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요, 그건 없어져요. 좀 어려움이 오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 영원한 생명이 있을 적에는요, 그때 빛을 발하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고 더 정련되고 더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왜? 저도 배운 적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왜 우리 교회에 오전 시간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 이거 하고 그거는 또 별개예요. 그거는 아주 좀 신학적이고, 저는 성경을 그대로 푸는 게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조직신학 우리 이 교수들 가운데도 이런 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따로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하고 성경신학이 차이 나는데요.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냐 그러면요. 5년에 걸쳐서 누가 만들었느냐? 약 150여 명의 대표자들이요. 그들이 따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맨 같은 이야기 뭐 애매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진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와의 차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보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전에 공부했던 이런 것들은 되게 실질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성경 교재들이.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실질인 것 같아요. 되게 관념적인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기초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제가 돌이켜 보니까는요, 이 기초가 제대로 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뭘 공부하냐, 그러면은, 틈나면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왔던 것들,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교회사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세 부류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 이 세 부류 있다 그러는데, 요 둘째, 셋째 부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 오전 강의 듣다 보니 거기도 무능이 나오더라고. 무능. 죄인됨과 연약한 무능.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은요. 자,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수많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사건들이 전체 다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경륜 이렇게 제목했죠. 이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출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기록했지만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인데, 구원 계시가 단순간에 딱 주어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러면은 저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이 왕정 시대 나오는 이 구약의 역사,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전개, 그 과정, 그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이 살림살이 이코노미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스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경제라는 말이에요. 경제.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어떻게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 가운데서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고, 에덴약과 새언약이 있고, 신약 안에는 반드시 요거 알아야 됩니다. 초림이 있었고 앞으로 재림까지 올 것이다. 시작은 됐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자, 구약은 에덴약, 신약은 새언약입니다. 새언약.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 많이 했던 새언약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우리 신약 하는 말이에요. 신약.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런 개념을 계속 그냥 단어로 알던 것을 내용으로 알아가는 것, 점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율법은요, 여러분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그러지만은 사실은 모세 이후에 일어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언약한 거. 시내산 언약이 구약입니다. 단순화시켜. 그럼 모세 이전에 족장시대 있었잖아요. 족장시대는 편의상 우리가 이 구약으로 보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구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약할 적에는 율법을 가요. 율법. 모세 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럼 그 앞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신약은 복음이고, 율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이 연관이 되어 있고, 복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 자,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지키는 건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는다 하는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도 우리의 행위잖아.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하잖아요. 자,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데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임금이고 삭시입니다. 삭. 그 선물은 내가 아무런 이 보수를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18절,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라. 자,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은 이 구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본문도 이걸 이해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거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기. 여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에 동서남북에서부터 온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14장 22절 21절 보면요. 이 잔치 비유인데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이 바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잔치가 취소되느냐? 아닙니다. 그 주인이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21절 보시면은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은 초청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는요. 너무 좋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도 잔치 자리가 남았으면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보통 큰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아무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다 못 왔지만 자리가 아직 남았어.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23절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하라. 여기 산울타리 가로 가는 말이 go out 경계 울타리 경계 밖으로 나가서 데려오는 거야. 이것도 이방인을 가르쳐. 자, 예수님의 말씀들 비유들 가르치면 항상 이게 나와요. 이방. 여러분들 이걸 보지 않고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전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행동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고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4장 18절에 나왔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은혜해 가는 게 이게 희년 가는 건데 일생 사로잡혀 있고 일생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팔이 오그라져 가지고 일생 그 팔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몸이 건전하게 되고 그 병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예언된 그 사건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주인 비유, 전부 다 이게 주인 비유와 그리고 재판장 비유 이런 것들도 예수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조됩니다. 성령이 강조돼요. 너희가 참 이 세상에 나쁜 그 아비일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가 썼는 2편, 누가복음의 2편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50번 나와. 50번 전부 성령, 출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날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3장부터 나가서 성령으로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오늘 우리 아까 봤듯이 성찬할 때 봤듯이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의 입장이 되어서 섬기는, 그게 전부 이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눌린 자들, 세상에 억압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반대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정반대예요. 예수님과 계속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긴장 관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자정하는 자정. 스스로 영어로 self evidence. 스스로 자신이 구약이 말씀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병자들 고치는 사건, 귀신 쫓아내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유도 보면은 그 이방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새 언약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냥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고 이 스토리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긴장관계가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 바울도 항상 여기 가면은 강조를 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들이 이해가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늘 헷갈리는 분이기도 하니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정리된 건데 제가 잘 알아야, 제가 잘 이해를 해야지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 깨달았다면, 제가 늘 했던 말이기도 해요. 잘 못 깨달았다면 이번에
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떡하여 예수님과 계속 충돌을 하는가?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주의 가고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족한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부족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항상 보면은 생각이 치우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온전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이기심 또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죄인들의 지식의 한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성경 지금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면은 삽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규례와 법도,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율법은 하나님께로 왔는 겁니다. 그 출처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이. 자, 우리가 율법을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율법 자체는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대로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인감증명이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산다. 자, 에스겔 20장 한번. 에스겔 20장. 에스겔 쭉 펴면은 여러분들, 이건 어느 시대다. 에스겔은 어느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이걸 항상 기억해요. 왜? 구원 계시의 경륜이잖아요. 역사 따라가지고 구원 계시가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이 모세 시대는 BC 1500년경이고 에스겔 시대는 BC 500년경이에요.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행위로 지키면은요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뭐가? 내 율례와 내 규례, 율법을 지키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지 율법이 문제 아닙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멸시했고 그 불순종인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요 지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21절도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했다. 자, 율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걸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한번 보세요. 저 뒤에 가서 에스겔보다 앞에죠. 자,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겔보다도 또 한 100년 더 이상 더 후입니다. 또 우리 쪽으로는 더 가깝죠. BC 한 400년경, 에스겔은 BC 500년경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400년경. 자, 느헤미야 9장 29절. 9장 29절. 느헤미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시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핵심을 바로 하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구원의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10장 27절 26절부터 자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행위죠,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압축하면은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였나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다 압축하면 이 두 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로 압축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질문한 대로 그대로 답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8절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맞다. 이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자,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은 삽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0절,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계명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구원을 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할 적에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지고 이 위대한 이 종교개혁의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율법을 행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니던 길도 신호등이 생기고 제한 속도가 생길 적에 이때부터는 이제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이 들어와서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법이 들어오고부터 내가 이제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에 따르는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럼 율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아니,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 교사들도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문제는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3장 12절 먼저 볼까요?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니, 무슨 말이지? 율법 행위에 속한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야? 기록된 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야,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게 그냥 한두 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항상.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 다 지금 10계명 다 지키잖아요.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 10계명 다 지키면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인데 그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교통신호도 여기서도 지키고 저기서도 다 잘 지켰지만 그 한 군데 가서 이 위반하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 한두 개 여러 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아요. 10계명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이 율법을 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보세요. 갈라디아 5장
5장 3절. 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5장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한두 개가 아니고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99개의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이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고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깊은 데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아니, 자, 여기 일단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로마서 3장 찾으시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뭐하고 하냐 그러면은 물에 빠져도요. 저 바다에서 빠져도 헤엄치면은 살 수 있어요. 헤엄쳐가지고 나오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다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이상한 법을 주셔가지고 구원받는다 해놓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누구냐? 죄를 깨닫게 한다.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면 왜 줬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뭐냐?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이건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3장 넘어가.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그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기먹은 자, 눈먼 자, 장녀, 세리, 사회적으로 그와 같이 눌린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표상, 죄인들의 표상, 죄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세주. 물에 빠진 자가 있어야지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아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초등교사가 되어준다. 초등교사.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지만요, 그 율법의 결과는 죄를 드러냅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율법은 좋은 것인데, 뭐가? 죄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만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드러나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 본질 문제에서 죄인이면서도 죄인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역할이 언제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율법이 역사하는 거. 언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저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이 율법이 역할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율법과 세례 요한 때까지 유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경륜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한가 알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종합적으로 다 지금 설명했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19절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16절입니까? 2장 16절 제가 잘못했네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으라고 그랬네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인데 그러나 사람이 온전하게 이 행위를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왕들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우상들 제거하고 거기 나오는 여러 사건들 궁극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할 죄 문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제도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짐승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사했던 임시적이고 모형적인 그와 같은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니요. 지금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펴놓고 자 표시하면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로마서 10장 3절. 로마 10장 3절.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의를.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계속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여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문제예요. 그 본 뜻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걸 자기가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뜻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알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말은 내가 의롭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구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등장와서 그들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행위를 하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점점 커져갑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청산유 쓰고 제가 가르치는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결론이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바르게 설명하면서도 결론이 다르게 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웨스트민스터 저 신앙 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이걸 만드는데 5년이 걸려. 5년. 왜 그 일을 그렇게 집중했는가. 그리고 천재들 150여 명이 발표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뭐냐, 그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조금 잘못될 적에,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유행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유능하다 그렇게 보는 자들과, 사람은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에서, 별것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를 제대로 튼튼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되니까는 나중에 결과가 너무나 잘못되버립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 구원 계시의 경륜 가운데서 새 언약, 새 신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스스로 자정하십니다. 그것이 사복음서. 왜 4개의 복음서냐? 그것도 4개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륜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먼저 저 안나푸르나 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저 높은 그 고지 다 올라갈 수, 대표로 그렇게 올라가서 본 것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근육을 튼튼히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서 보니까는 저때 길을 잘못 들었나, 저 베이스 캠프에서 길을 잘못 들었나, 저 길이 결과가 다른 길로 가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에 트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고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단체들 가운데 참으로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허접해 보이기도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본질은. 반대로 크고 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6권 성경을 통하여 구원 계시의 발전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시대 그 시대의 세상에 오셔서 하신 행적들과 말씀들 기록하신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